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겪었던 고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나온 길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지나온 길입니다. 그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누가 걸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것이 40년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바로 내가 걸어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땐 내가 걸어온 것 같아. 그러나 돌아보면은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온 길 가운데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한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아픔을 지나왔습니다. 또한 오랜 기다림의 그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거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인생의 큰 위기 때, 가정의 어려움 때,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관계의 아픔이 있었을 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일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죠? 아멘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는 물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여기에서 시험은 광야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너가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느냐, 어디에서요?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법도고 규례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은 선택하고, 이건 말씀하셨으니까 선택하고,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나하고는 적용이 안 돼라고 하면서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명령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셨듯이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상황을 통하여 믿음의 진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진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좋을 때만 아멘이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진짜 믿음은요, 언제 어디서나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의 여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어둠의 터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 그리고 믿음을 세우신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다. 어디에서요?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바로 나의 마음을 다루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 보면은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이 가장 절실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게 주셨다는 거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주신 무엇을요?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명예를 주신 것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공급해 주신, 그것을 채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우리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매일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를, 또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렇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기적이다, 놀랍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이다고 보면은 어떨까요? 사람이 둔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기적이 행해지면은 놀라운데 매일 기적이야.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 못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도 눈을 뜰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안 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연약해지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신방 가면은요.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따르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도 그러시고 요양원에도 그러시고 가정에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은 남원의료원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 보호자 출입증입니다. 보호자 출입증. 뭔지 아시죠?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바코드가 있는 보호자 출입증이 있어야지 찍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이 보호자 출입증이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호자 출입증이니까. 그럼 누가 환자일까요? 네, 저하고 함께 사는 평생의 동역자 아내가 토요일 오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모양이실에 와가지고 아내가 가슴과 등이 아프고 호흡이 좋지 않다고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남원의료원에 모든 검사할 수 있는 게 남원의료원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심전도 검사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정맥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라고, 꼭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짧은 시간에 남원의료원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 두 병원의 응급실 보호자 출입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검사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보호자니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간단한 약만 처방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다른 과, 정형외과하고 또 관련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저도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게. 집에서는 아내로 당연하게, 그리고 세 자녀의 엄마로 당연하게, 교회에서는 귀한 동역자로 사모로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갈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었고 또 응급실에 있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를 주셨죠.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깨달음을 주셨죠.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죠. 만약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있어야 되고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이고 그렇잖아요. 5시간 있으니까 오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저는 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거운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고 온다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사실은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는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금 현재로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온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내일, 미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과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과거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미래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요? 과거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때는 감사하고 그때는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는 살려달라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어디 가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잘 될 때에도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는데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죠.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는 게 맞죠.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어디 가고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17절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공급해 준 것, 내가 회복시켜 준 것, 내가 인도하여 준 것, 내가 치료해 준 것,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중순입니다. 8월 이제 몇 주 남았죠? 오늘까지 하면은 오늘 며칠입니까? 16일이지요. 이제 몇 주 남았죠? 오늘까지 하면 16일 플러스 7일 하면 며칠입니까? 더하기를 못 하세요? 네, 23일. 또 7을 더하면 30일. 그럼 몇 주 남은 거죠? 네, 3주 주일이 남은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9, 10, 11, 12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그렇잖아요. 여름 사역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무더위도 어느덧 이제 꺾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3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9월 또 하반기 사역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럼 다음 주 말씀 무엇일까요? 다음 주 말씀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9월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데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미래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이 오늘이잖아요. 지나온 것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선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그 은혜 또 기억할 수 없을 겁니다. 찾아야지 또 그것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은혜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에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길도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